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 동안에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으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나서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알페오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이 마태 본명이 레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와 도둑의 차이는 도둑은 아무것도 안 볼 때 훔치지만 이 세리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남의 것을 약탈해 갑니다. 로마로부터 자격증을 부여받은 도둑입니다. 도둑. 그렇게 부를 축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대표적인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을 받는 사회 악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 레위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어요. 레위의 결단은 앞서 부름을 받은 베드로나 또는 이제 안드레와는 좀 구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전부터 예수님 미리 알았었는데
따르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체험하고 결단을 한 반면에 이 레위는 세관에 앉았다가 부름을 받는 즉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레위가 이렇게 빨리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늘 부딪힘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거든요. 손가락질 받고 멸시당하고 비난당하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앉으면 옆에 앉아 먹던 사람들이 에이 더럽다 그러면서 나가버리게 되는, 아무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뭘로 위로를 얻느냐면 돈으로 위로를 얻는 거죠. 늘 무시를 당하게 되니까 더 악착같이 돈을 모으게 되고 사람들을 더 악착같이 괴롭히게 되는, 수탈하게 되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거죠.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속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늘 고민했을 것이고, 이 채워지지 않는 이 속마음을 뭘로 채우게 되느냐. 아마도 그래서 이 레위가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았나.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 마태복음의 내용 가운데 보면 뭐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구약의 율법을 많이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행적들을 보면서 이것이 구약의 어떤 말씀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관에 앉아서 삶에 있어서는 돈을 쫓아가지만 이 돈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던 이 레위에게 예수님 오셔서 부르시니까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돈마저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이 레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돈을 따르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임과 동시에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입니다. 이 레위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은 앞서 어제 살펴봤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중풍병자를 통해서 나타내심과 똑같이 레위를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화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단지 레위를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름을 받은 레위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제자가 되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될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거기에 자신과 똑같은 세리들이 초대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죄인들도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던 그런 죄인들이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레위가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로 생각해요. 누구도 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다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되는 그 모습들. 근데 이게 탐탁지 않은 사람들이 또 등장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걸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레위가 부름을 받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마음속에 늘 부딪힘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그 늘 부딪힘이 있어요. 근데 그 부딪힘 속에서 예수님 말씀이 딱 던져지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레위 한 사람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의 결단은 그와 똑같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함으로 인하여서 레위를 통해서 그 다른 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결단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게 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무에게나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도 이 레위가 레위 지파였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삶이 셀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에, 이 셀이라고 하는 직업은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 기업이다가 아니라 나의 기업은 로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해주는 건 로마다, 로마. 그러니까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로마에다가 세금 많이 갖다 바치는 거고, 로마에다 세금을 많이 갖다 바치려고 하면 나에게도 뭔가 남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더 많이 착취하게 되는, 로마가 없으면 나도 없다, 로마가 나의 기업이다,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에요. 이름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삶에 있어서는 로마가 나의 기업이다, 로마가 나를 살게 한다, 그래서 열심히 로마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로마가 없으면 나도 없다,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의 이름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신학자들이 추측할 때에 이름이 바뀌었구나, 레위라고 하는 이름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에 이름이 마태로 바뀌었구나 하고 이렇게 추측하게 될 때,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에게도 선물을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름을 받은 이 레위가 자기 집에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인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있지요. 어느 순간 딱 보는 순간에 필이 딱 꽂히게 되는 거고, 뭐 스파크 팍 일어나게 되는 거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놓치면 후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단하게 되는 거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의 사랑도 이러할진데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이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을 때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내 안에 뭐 고민되는 부분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무언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르게 될 때 거기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이 마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주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전의 시대는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들과는 선을 그어놓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이름과 같이 분리시키는 사람, 분리시키는. 너희들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다 선을 구원할, 분리시키는 사람.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는 일들이 분리시키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리시키는 일이 아니라 다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인을 불러내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의 결단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 순종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선물이 되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얘기를 세계 만민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 구원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레위인은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악한 장소잖아요. 근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레위를 부르실 때 이 레위는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한 사람의 결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인들도 함께 예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로마는 나의 기업이라고 바뀌게 되었고, 그 인생을 주님이 다시 바꿔놓으셨습니다. 마태, 하나님의 선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시기를 원하고,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고민했던 부분들, 갈등했던 부분들, 하나님 그 속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럴 때에 따르며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고민했던 부분들, 갈등했던 부분들, 하나님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던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업 되어주심을 나를 믿고 살아가겠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로마가 나의 기업이라고 로마를 쫓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